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자로서 그 설교할 본문을 찾다 보면 피하고픈 본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제 상황과 그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주제가 맞지 않아서 뭐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사실 피하고픈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무슨 말하는지 바로 탁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의 해석이 사실은 조금 이제 말이니까 쉽지 않고, 또 이것을 잘 풀어서 설교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은혜의 말씀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뭐 설교자는 부족할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듣는 청중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의 서론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에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요, 사도 바울이 2장 내용을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사상을 이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진리를 더 명확하게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 이제 문답 형식으로 이제 묻고 답하는 형식의 이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시대에 유명한 수사법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로도 알려져 있는 이 문답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수사법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쓴 것이죠. 뭐 우리들이 익숙하게 본 걸로는 저희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 바로 그것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질문과 대답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의 내용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특권이 있고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이냐, 뭐 사실은 이방인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나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범사에 많으니. 여러분, 범사에 많다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항목만 봐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범사에 사실 이방인보다 훨씬 나음을 입고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럼 범사에 많으나 그것들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2절에서는 대표적인 그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 그들이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들려주셔서 그 지도자가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남겨주신 것,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방인들과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내 보여줌으로써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리고 와, 저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 나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들을 따르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자신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을 그들이 감행한 것이죠. 2장 2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그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독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은 말씀을 오해하거나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 말씀을 오용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할 것이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자들, 이 선민들 가운데 어떤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강력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질문을 했는데 조금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시냐?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특권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인 할례라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그들은 자신과 현실과 타협시켜서 합리화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그 책임을 실패한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삶을 살아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론을 여러분들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선민들의 편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신실하심을 그치셔야죠. 그 하나님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청산하셔야죠. 아, 얘네들 안 되겠네, 다른 놈들을 내가 내 민족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시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맺었는데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실함이, 인간의 불성실함이, 불의함이, 인간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 이런 질문과 답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던 약속, 다윗의 나라가 장구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 그러한 약속 등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지 못하고 변절하였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들이 맞이할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범죄하고 나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정이, 섭리가 여전히 미쁘신 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침략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실 이것도 좀 무슨 말이지? 말로는 이런 설명인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당시 헬라 철학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헬라 철학의 주요 흐름이 있었는데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였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더 명백해지고 있지 않느냐, 더 이슈화되고 있지 않느냐, 더 유명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그저 비유하자면 악역을 맡았을 뿐인데, 그래서 주연인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드린 것이니 벌을 그에게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비꼬아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합리화하려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잘하는 짓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사상들은요,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달콤한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은 이것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해서 위와 같은 말들로 교회를 선동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철학자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며 계획이셨잖아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와서 주님께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때문에 당신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그때 그 타이밍에 팔지 않았으면 그 안식일날 그때 감히 잡혀가서 공회 그리고 그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고 감히 그 타이밍에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1년 더 기다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상을 주셔야죠. 나도 천국에 보내주셔야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십니다. 의롭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때로는 드러내게 되고 더 빛나게 만들기도 하고 더 높아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의 불의함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사람의 불의함 때문에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더 찬란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본래 그 자체로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본래 그 자체로 너무나 높고 광대하며 위대하며 명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보다 더 명백한 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불의함들이 첨가시키려고 하니까 불의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크고 명백하고 새하얀 그 의로우심에 단 한 점의 오점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거나 더 영광 받으시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철학자들과 그 시대 유대인들이 철학자들로부터 받아서 그 인간적인 사상을 받아 사탄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 일로 유익이 되는 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무죄가 되거나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늘 슬쩍 넘어가려 하죠. 회개하고 순종하여야만 넘어갈 수 있는 도저히 핑계댈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얼버무리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지도 않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인정하지도 않고 스리슬쩍 넘어가니 그냥 넘어가지더라. 오히려 철학자들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처럼 변명하기만 합니다. 이런 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빠져서 그것을 쫓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로마서 6장 1, 2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답을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잘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맡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론 나를 비롯해서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지거나 혹은 이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가치관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 그것 외에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고 굳세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과 세상의 궤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에는 아주 좋은 감언이설 같은 말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제발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숙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 행동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며 그 사람들의 헷갈려하는 그 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